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여러분 함께 내일 함께 읽을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연한이 짧구나를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허무하고 참 인생이 더덥고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 하나는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의 답과 우리의 답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인생 중에 겪는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이런가, 그걸 또 말해주며 동시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다윗은 먼저 혀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자신이 받는 내적인 고통을 먼저 토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웬일일까요?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려 하였도다. 결국 입을 재갈을 물려 자신이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함께 엮이며 살아야 되는 악인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악인을 불평하고 악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악인들에게 말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될까 두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한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행하심을 믿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또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혀에 재갈을 물리고 행위를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과 얽혀지는 세상 속에서도 다윗의 행동이 다르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얼마나 혀를 많이 움직이며 말을 많이 하며 자신의 꾀를 도모하며 상대를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 하겠습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마음이 부패해 있어서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도 참아내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 근심이 더 심해졌다. 내적인 고통과 혼란스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3절에 가게 되면 전반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혼잣말로 매가는 것이죠. 묵상할 수도 있고 혼잣말로 저런 악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런 악인들을 왜 어떻게 한 것인가, 이렇게 혼잣말 주워버리면서 내가 분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다는가, 이렇게 등등의 이제 말을 하겠죠. 이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있을 때 바라지 못하는 생각과 묵상과 작은 소리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불이 붙어 막 타오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대뱉는 자를 대해서도 할 말을 참아내고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지만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고 괴로움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3절 하반절부터 다윗은 한 가지 이치를 다시 되새깁니다. 그것은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과 연한의 짧음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의 혀로 말하기를, 스스로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악을 향하여조차도 혀의 말을 참고 있는 상황에서 악인은 더욱 득세하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득세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이 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참아낼 것인가? 불이 마음에 불타는데 다윗이 말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것이었어요. 허무한 존재를 더욱더 깨달아서 저 악인들, 불의한 인생들이 비록 잠깐은 성공과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괴로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으로 다윗이 해법을 찾습니다.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알고 그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력하며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연약한 인생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 이것만이, 이 신앙 고백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쉘라. 인생이 잠깐 있는 것 같을 뿐이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이라고 자기 존재를 자랑하겠어요? 그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으라 하는 데까지 있을 것에 불과한 그런 피조물인데 든든히 서 있다 하고 인생이 마치 천년 만년을 구가할 것처럼 하지만 잠깐 인생에 불과하니 잠깐 지나 뒤를 돌아보면 그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있는 동안에는 자기 존재를 과시해도 잠깐 지나고 그 다시 바라보면 벌써 사라지고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인생이 자랑할 것은 따라서 헛된 일뿐입니다. 헛된 일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근데 이러한 인생인 줄 모르고 악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이 인생이 이런 걸 아는 우리가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어 그들을 대적하다가 악한 말을 하다가 도리어 주께 범죄할까 두렵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내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한 뼘 같지 않습니까? 6절 이하에서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산다 하는 인생은 실로 허사뿐이며 그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오직 그렇다면 인생이 홀로 자기를 주장해봐야 허사뿐이라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값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니까요. 그럼 6절을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바로 5절에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예증이죠. 든든히 서 있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재물이 많아요. 재물을 다 쌓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재물의 주인도 그림자 같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을 피며 재물을 다 긁어 모았지만 사실 그 자신이 잠시 뒤면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훗날에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잠깐 사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 부러움과 시샘을 쌓았던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잠깐 뒤에 보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재벌을 이룬 사람도 그렇고 이 나라의 권세를 누린 자도 그렇고 지금 다 땅속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결국 지금 어찌 됐겠어요?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인생이 가진 값 있는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윗은 고백하면서요. 어떤 인생의 의미도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귀 영화 그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헛된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이 염세적인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영원한 의미를 가지니 결국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든 가난하든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 어떤 거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염세적으로 인생이 단순히 비극적이다라고 말할 것을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소망스럽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떤 형태에 있든지 탄식할 만하고 공고하고 슬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 걸음걸음 속에는 여러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의 인생이 있는 거죠. 잠깐 살다가 돌아보면 사라질 인생인데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고 그 약속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 사는 법이 다릅니다. 악인과 다르죠. 악인은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도 핑계하며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8절 13절에 나오는데 특징이 나옵니다. 다윗의 특징이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그늘과 자비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깐 사는 인생이라도 삶의 때깔, 색깔, 모양,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8절 볼까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던 악인들, 저들이 죄인이거든요. 악인을 향해서 불평과 저주와 원망하고 마음에 괴로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망을 두고 자기를 바라보면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기 때문에 악인을 향한 불평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무엇인가? 오직 죄사함과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 소망을 두는 자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할 그 모든 곤고와 수치와 욕됨에서부터 구하여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제 다윗은 이 기도를 사죄와 용서와 자비뿐입니다 하고 기도를 올린 후에 모든 일, 곧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잠잠합니다.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악인들이 설령 자기를 공격하여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리어 악인이 자기를 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일 것이라 믿고 자신의 죄를 더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악인이 나를 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즉 악인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옳다 하시면 저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징벌을 내려주지 마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사람은 어떨까요?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하시고 징벌을 거두어 주옵소서. 악인들의 영화가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주의 징벌 안에서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화의 짐을 사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인생, 그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인생은 결국 좀 먹듯이 썩어지는 것이니까 가치가 없게 되어지고 한숨을 내쉬듯 사는 그 짧은 순간에 쉬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의인은 결국 어떤 자일까요?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 받고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사는 자 12절 다윗은 이러한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찾는 길은, 이런 인생 속에 다윗이 찾는 길은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떠도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떠도는 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는 객인지라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인생살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이름이 나그네입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도움을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죠. 이 땅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죄의 사함을 무시해버린 채 악 가운데 사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주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니, 그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나그네 교회인 것이죠. 이런 고백에 따라 다윗의 마지막 간구는 13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죄의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참 복된 손길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며 육적으로도 회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새롭게 빚으소서. 이것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인생이 바랄 것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시편 39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결국 시편 39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의 인생살이, 질고의 고통의 인생살이, 그것이 이 땅의 인생살인데, 그 인생살을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인생의 허망함을 절망하면서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얻을 것인가 생각할 때,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징체하심으로 인생이 이런 것인 줄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죄로부터 죄사함 받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시편 전체는 인생에 드리워질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겪은 인생 또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육체 질병도 겪고 영적으로 또 황폐화되어지고 절망의 탄식도 하게 된 그런 연약함과 허무함을 자기 자신 인생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런 인생이 되니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 주님과 새로운 화목의 관계로 빛 가운데 나가는 것 외에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던 속에 있든지 오늘 다윗의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죄사함 받는 자, 그 길이 바로 참되게 인생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이다. 여러분의 인생 형편이 어떠하시든지요,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할는지 힘내시고 또 용기 있게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